우리 에밀리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여는 찬양이 정말 또 너무 은혜가 되네요. 우리 모두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으로 이 시간을 좀 열면 좋겠어요. 당신 자녀의, 여러분 자녀의 20년 후를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서 이제 이 시간 같이 해나갈 텐데, 이제 2시간 정도 저에게 시간이 허락되었죠. 이 시간이 2시간이 저랑 함께 떠나는 짧은 여행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내 자녀의 20년 후를 생각하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되고, 정말 이 여정을 이제 진짜 삶에서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원래 이 시간의 제목이 신앙 전수와 빔의 실제 적용, 이 제목으로 광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는 턴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또 너무 동떨어질 수 없고 또 비슷한 그 관련된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나누면서,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 강의를 오늘 열도록 하겠는데, 제목은 빔의 실제 적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파트냐, 책임감과 주도성을 가진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세우는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아임선교회 파운데이션 레베카 전도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빔에 대해서 나누셨던 내용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됐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강의들을 또 들으셨죠? 그쵸? 네, 괜찮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사람을 잊어버리는 그 이제 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빔의 실제 적용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책임감과 주도성 있는 아이로 이제 기르는 부분을 가지고 빔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오늘 익힐 부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의 현재가 미래다, 이 부분과 또 어떻게 해서 이 바운더리를 세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주인의식을 가진 자로 세워갈까, 이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것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구나, 이런 부분들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결단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할 텐데 지금 3명씩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짝꿍을 딱 미리 이렇게 정하셔서 2분은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거기 뒤돌아보시는 우리 어머니 서울티라는 티셔츠 입으셨는데, 이렇게 심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2분씩 같이 앉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 저기 좀 외로우신 것 같은데 네, 전에 한번 뵌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신앙전수 운동대 오셨죠? 네, 제가 얼굴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씩 앉으셔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이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왔어요, 아니면 뭐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이거 사진 보이시죠? 네. 너무 익숙하세요? 어머, 내 방이네, 뭐 아니면 내 아들 방이네, 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게 내 아들 방인 거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을 딱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어요? 네? 네? 도둑 뚫었네. 도둑. 우리 집에서 저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아우, 네. 자,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한번 이렇게 나누실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짝꿍을 이렇게 지어 들으셨는데,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눠보시는 거 어때요? 저는 이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하시면 돼요. 네.
나는 이랬다. 저기 우리 로이스 우리 디렉터 선사님 저기 같이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짝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애 아버님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감추지 말죠. 있는 그대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저기는 이제 도둑이 들어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누실 게 없으세요? 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나요, 집에서? 네네. 아, 저희는 대화가 끝났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하세요?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제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세요? 여기 제일 앞에 줄에 두 분. 저는 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아침에 자기 옷들을 막 잠옷 같은 걸 다 벗어놓고 이렇게 네네. 놔두고 가는데 네. 사실은 이제 궁시렁궁시렁하지만 제가 치우는 거예요. 아, 네. 엄마가 치운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머니. 저는 네. 자기 거 각자 자기 거 갖고 가서 네. 자기가 치우라고. 아, 자기가 치우도록 한다. 네. 혹시 다른 답이 있으세요? 학교 안 보낸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신 적 있나요? 네. 아, 그 뒤로 어떤가요? 그때만 치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다른 답이 있으세요? 저는 네. 그 말씀드린 이제 옷을 네. 한번 벗으면 네. 어릴 때부터 빨래통으로 무조건. 아, 그렇게 훈련을.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세요? 네, 저거는 없어요. 아, 이건 없어요. 먹는 것이 널려져 있어요. 아, 네. 네네. 네. 네. 뭐 지금 이제 예시로 옷가지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들 널려 있는 거지만 사실 먹는 것도 뭐 널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정돈되어져야 되는데 정돈되지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세 부류로 반응이 나뉘어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치워주세요. 이거를 그냥 참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굉장히 섬기고 이게 청소하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기쁨이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렵지 않고 습관이고 또 자녀를 위해서 그걸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치워주시는 분.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안 치우면 학교를 안 보낼 거야. 협박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스트릭트하게 그렇게 이제 치워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사실은 그냥 별로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이렇게 한 세 부류로 크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결정들을 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하죠. 어떤 고민하냐면 아 지금 내가 도와야 될 때인가? 지금 내가 나서서 도와야 될 때인가? 아니면 좀 내버려 두고 기다려줘야 될 때인가? 아니면 진짜 엄격하게 내가 딱 잣대를 대서 뭔가 단호하게 해야 될 때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거죠. 사실 부모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잘 분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분별해서 어떤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하게 될지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때 무엇이 목적이어서 이 행동을 하는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관할 수도 있잖아요. 내버려 둘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나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의 습성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막 가서 이제 뭐 호되게 한다고 하면 이게 그냥 나한테 불편한 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 자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는데 진짜 도둑이 들어와서 저렇게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학교 안 보낼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이의 미래예요. 오늘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숙제를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오늘 해야 될 수학 숙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것이 이 아이의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의 관계와 성취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가고 또 그것에 반응하고 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의 아이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빔을 세우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빔은 약자죠. 비전과 intention, 그리고 M은 means. 그래서 비전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없이 우리가 나아간다? 방향성이 없고 목표가 없어요. 당연히 향방을 잃겠죠. 그래서 비전을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린유젠의 인재상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분 부모님들의 개인의 그 비전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린유젠의 비전에서 또 많이 동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죠?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로 내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내 자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또 추구하고 있는 그런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로 내 자녀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 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죠? 비전 다음에 intention. 정말 의도가 다분한가? 이 비전을 가진 아이로 나는 키우기 위한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내가 의욕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작정하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가? 이 마음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실 정도면, 지금 오늘이 3회차인가요? 이 자리에 오실 정도면 이 정도의 결단과 의지와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우리 부산 해운대 글로벌 미니스트리에 자녀들을 맡겼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 인텐션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전도 분명하고 우리의 의도도 굉장히 지금 확고하고 그렇게 가는데, 마지막 means, 방법, 수단,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정말 삶에서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이 비전을 가진 자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나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겠죠. 그래서 이 means, 방법과 수단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들이 전수가 되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전수, 삶의 전수, 그리고 길의 전수. 이 전수되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삶에 있어서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것의 전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인텐션, 의도, 그리고 방법들,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여러분 다 채워지고 또 오늘 내가 이것을 삶에 정말 적용하고 도전해서 정말 비전의 사람으로, 비전의 자녀로 그렇게 양육해 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내가 내 자녀의 20년 후를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고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그게 있는데 바로 그게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약간 우아하게 그럼 성품?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더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개인의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성실함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고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 하는데 좀 쉽게 그냥 우리 이 자리에서 그냥 좀 설명을 하자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런 질문 던졌을 때 그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그냥 성질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때? 이래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성격이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격에 따라서 내적인 힘이 좌우되는데 마음에 힘이 있으면요 어떤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갈등을 직면해요. 그리고 그것을 뚫어나가거든요. 근데 내적인 힘이 약하면 이 문제를 회피하죠. 뚫어나가지 못해요. 인간관계가 그러면 원활하게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참지 못하겠죠. 인내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 성격이 뭘 결정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결정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무슨 삶에 있어서의 성취나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격이 언제 만들어지냐, 성품이 언제 만들어지냐, 아주 주요하게는 어렸을 때,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저렇게 어린 친구들 어린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성격이 만들어지는 저 시기에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성격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이 되냐면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였으면 엄마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잠언에 보면요. 우리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냐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가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어 가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기저에 뭐가 있다는 거죠?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비전의 사람으로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방을 다 엄마가 치워줬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저 같아도 치워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방을 싹 다 치워준 거죠. 자, 그런데 방을 치워줬을 때 이게 어떨 때 적절한 대처가 됐을 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대처가 됐을 수 있는데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적절한 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근데 내가 너무 치워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냥 몸이 자동이에요. 가서 치우고 있어요. 이 아이를 그리고 사랑하는 표현이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치워주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시종을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 생각에는 잘못된 특권의식이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나를 좀 섬겨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항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에서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났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지도자가 됐는데 늘 엄마가 치워줬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화가 나겠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자랐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 아이의 주변,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겠죠. 사는 게.
당연히 늘 섬김을 받아오면서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기본적인 성격과 성품, 이것을 갖춰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서 방법을 써서 아이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게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3일 동안 공간들을 만드시잖아요. 이것들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공간들을 알맞은 것들로 다 채우시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궁정을 둘로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 묻이 드러나게 하면서 땅하고 바다하고 경계를 정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각각의 것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이 원리가 정말 우리 아이의 성품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 보면요. 잠언의 8장 27절에 보면 When he established the heavens, I was there. When he drew a circle on the face of the deep. When he gave the sea its boundaries, so the waters would not overstep his comma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저기 바운더리라는 거 보이세요? 바운더리, 그리고 그 위에 보면 He drew a circle. 하나님이 동그라미를 그리셨대요. 선을 그으셨대요. 그으시고 그리고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물이 땅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확하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하신 일이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하시고요. 거기에 딱딱 각각에 맞는 것들을 집어넣으셨고요.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 아이가 정말 비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운더리, 경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것이 뭐냐면 이 경계를 잘 세워주고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 이것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경계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부모만이 아이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이를 비전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운더리를 잘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 없이 자란 어른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보시면요, 어른이 됐는데 문제를 어른답게 해결하지를 못해요. 문제를 피해버리든지, 그리고 노라고 말 잘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말도 잘 듣지 않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책임감이 없어요. 무책임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별로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피해의식도 커요. 무질서해요. 그리고 충동을 절제를 잘 못해요. 그리고 계획은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되게 쉽게 조종을 당하기도 해요. 바운더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바운더리 없이 자라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도 잘 못해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주 확실한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들을 제시해주고 세워나가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이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부모는 바운더리를 가진 부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를 가지고서 우리가 아이를 키워갔을 때 바람직한 이 성품을 가진 아이들도 자라나는데, 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종의 자리에 있으면 종이라는 것을 잘 분별해요. 그리고 친구의 자리에 있으면 친구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기 정체성을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지혜롭게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옳은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이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시켜서 하지 않아요. 남이 시켜서 하지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 섬기는데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는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섬기고 어떤 자리에서도 열정적인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마음으로는 많이 피곤하고 고난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그냥 해야만 해서 하는 그런 일로 머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바운더리가 명확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했는데 각각 자기 짐을 명확하게 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러면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 그러면 바운더리 어떻게 세워요? 그 경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세우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있으시고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겪었던 거절하지 못하는 거나 하여튼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내 자녀가 안 겪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아니면 내 자녀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내 자녀한테 어떻게 이것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으로 우리가 정의는 했지만 진짜 바운더리가 무슨 뜻이냐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딱 특정 짓는 그런 고유 경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가 내 영역이 끝나는 지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경계인 거잖아요. 이게 분명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과 또 내가 지금 과도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고 자유로울 수 있죠. 근데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죠. 아니면 조종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관계에서 보면은 한 4명 모여있으면 한 3명이 막 자기들끼리 막 놀고 한 명은 되게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일도 사실은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더 큰 아이를 굉장히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이 큰아이가 아무 말도 못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바운더리의 영역이 이제 건강하게 이제 갖춰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그래서 부모가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모범이 돼서 해가고 또 좋은 습관들이 내면화되도록 돕는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 바운더리를 넘어간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왕으로.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이것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 다른 관계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훈련을 시켜가면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도록 이제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해가도록 하는 그 역할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보호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에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로서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호해야죠, 아이들. 그리고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호해야죠. 이 보호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보면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하죠. 이 부모가 아이의 해로운 것으로부터 이제 지키는 거예요.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이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해줄 거, 아니면 제한을 줄 거, 이런 거 사이에서 이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정말 안전하게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내면으로부터 있는 그런 위험 요소,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접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여러 가지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가 왜 필요한가 했을 때, 바운더리가 왜 필요한가 했을 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호자의 부모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거죠. 목표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 있죠. 기관에서 요구하는,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것들, 다른 그 요구하는 것들을 직면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부모의 역할을 볼까요?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강조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죠. 물론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어떨 때는 벌도 주고요, 어떨 때는 명령도 내리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주고요. 그래서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징,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방이 어지러졌는데 이렇게 하면 학교 안 보낼 거야. 학교를 안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간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얼마나 반복이 됐는가, 이제 요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제 일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쭉 해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관리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훈련시키는 역할이에요. 훈련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양육과 훈련을 좀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양육이라는 것은 아이를 잘 먹이고 입혀서 자라게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정말 이 아이가 주도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보도록 하는, 그래서 훈련을 시켜가는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훈련은 정신적인 면이 있고 기술적인 면이 있고 이렇게 이제 시켜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양육과 훈련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양육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훈련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재워주고 그 역할만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세 가지 역할, 보호자,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공급자, 이 역할 가운데 지금 두 번째 제가 하고 있거든요. 관리자, 정말 훈련을 시키는 그 역할을 부모가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해가고 있죠, 지금. 훈련이라는 의미는 훈련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훈련을 시켰다, 시키지 않았다, 훈련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의 기준은 변화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훈련을 시켰으면 변화가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약견으로 강아지를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는데 얘가 마약을 못 찾아요. 그러면 이 개는 훈련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다시 훈련시켜야겠죠. 내가 회사 들어가서 신입사원 그 훈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 마치고 나서 그 훈련 내용에 대해 숙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 변화, 성경에서는 이 기른다, 양육한다, 이 의미가 히브리적 개념으로 뭐냐면 본성을요 완전히 그 거슬러가지고 비틀어서 이렇게 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건을 생각해보세요. 물기는 수건을 물기가 안 나올 때까지 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비틀어서 짜야겠어요. 그러려면 그만큼의 힘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끈기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녀 양육이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이것을 해가겠다는 인텐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빔에서 비전도 있는데 인텐션, 이 정말 동기와 내 결단과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의지를 가지고서 단호한 그 노력을 해가면서 해가야 되는 일인 거죠. 이 훈련이라는 것은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켜가야 되는데, 야생마를 데려다가 훈련된 말들 사이에다가 넣어놓으면 저절로 훈련이 될까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감독자로서의 내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나는 자녀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난 아이가 괜찮아질 거라고 확신해요. 되게 근거 없이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그랬죠.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이제 어르신들께서 진짜 순종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정 그냥 뒷전이고 그냥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내 자식들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나 내가 또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사명이 아이들을 정말 어떠한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 비전을 이루는 그때까지 우리가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기독교 음악 좀 틀어주고 그냥 그런 환경에다 좀 넣어놓는다고 아이가 변화되지 않아요.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은 이제 전수된 사역으로 부모 세대 일으키는 사역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 사역, MK 사역을 쭉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번 2024년도에 교육 철학과 함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실현해가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바운더리를 세워주는데 그러면 맨날 애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바운더리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아이에게 시켜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자율적으로 아이가 하도록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원칙을 딱 지켜서 그걸 고수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제너럴스하게 마음을 다 넓혀서 이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훈련을 막 시켜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늘 나눠주고 이런 게 필요하고 일관성 있게 쭉 가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배려해주고 이런 부분들 통제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신뢰하면서 아이가 해보도록 그냥 기회를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방이 약간 어지럽혀져 있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대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이의 20년 후 그리고 비전에 걸맞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주신 사명을 생각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부모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는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를 세우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이것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결과까지 사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대처를 하셨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놓쳐지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방 정리 정도는 이 아이의 일 이렇게 맡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옷을 뭐 빨래를 하면 개워서 바로 넣기, 드로어에 넣기 뭐 이제 이런 미션들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대 중요한 것은 이게 시행이 안 됐잖아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관리자로서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그 부모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바운더리가 어떤 도움을 주냐면 명확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이에게 인지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일 아니야? 엄마가 지금까지 해줬잖아요. 엄마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아이한테로 옮겨가는 거죠. 그 부분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게 제한을 딱 설정해주면 이 바운더리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뭘 갖게 되냐면요. 책임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게 돼요. 주인의식이 뭔가 자기 문제를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이 어지러져 있는데 이것을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문제를 자기 것으로 아는 것이 주인의식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냐면 성숙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세요?
이것을 구분하는 지표가 세 가지가 지금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책임감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 절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유익하지 않을 때는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가 있는가. 근데 이 지혜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걸 통해서 넘어져서 배워서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가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성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다, 미성숙하다를 구분하는 지표가 이 세 가지예요. 자기 절제, 책임감, 지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의 그 핵심적인 그 요소, 누리고 있는 그런 요소와 다 접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분명하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제력이 있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 TCS가 또 오픈을 하잖아요. TCS의 그 약자의 의미가 Two Commandment School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계명 학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로 서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잘 세워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모의 역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기억나세요? 네, 보호자. 두 번째? 관리자. 자,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공급자입니다. 공급하는 것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공급하죠. 그런데 이 바운더리가 분명하고 기준이 분명하면 이 공급자가요, 지혜로운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뭐든 갖다 공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필요하고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급자의 역할을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바운더리가 아까 방을 보셨잖아요. 방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그 방을 치워야겠다는 생각 누가 하죠? 엄마가 했잖아요. 그 방 누가 치웠죠? 엄마가 치웠잖아요. 그 방 치우는데 그 치우는 기술을 누가 썼죠? 엄마가 썼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지금 엄마한테 있거든요. 이 엄마한테 있는 것을 내 자녀한테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그래서 요렇게 이 상태에서 바운더리가 딱 정확하게 치면은 그때부터 이 가치가 자녀한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외부의 가치가 자기 것으로 내면화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 것으로 심겨지는 거죠.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이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초등 현장에서 아이들 바인더 쓰는 거, 뭐 MBTI에서 P네, J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P인 아이를 J로 물론 바꾼 개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켜서 시간을 관리하고 숙제를 자기에게 할당된 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훈련들을 하는데 정말 너무 기똥차게 이 훈련들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본부의 아이들이 우리 선교사 자녀들과 초등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요즘에 항상 듣는 이야기는 저희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저 숙제 다 했어요. 엄마 저 오늘 고를 다 완수했어요. 엄마 가정훈련 기간, 지금 가정훈련 기간이거든요. 근데 저희 셋째는요, 가정훈련 들어가기 전부터 숙제를 다 해버렸어요. 가정훈련 기간에 해야 되는 숙제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고 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키지 않았는데 너무 자동으로 이것들이 되면서 그 안에서 애가 엄청난 성취감을 누리고 있는 거를 제가 좀 묵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한번 왔잖아요.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이시죠? 네, 그때 제가 이 아이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다른 공동체 가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비밀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저희 셋째 아이에 대해서, 그때 아버님은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자,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어머니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얼굴이 이렇게 TV에서 많이 뵌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머니. 네.
갑자기 안경 벗어서 너무 예쁘셔서요. 아, 진짜 좀 TV에서 이렇게 뵌 그런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지는 않고 저번에 뵀죠, 그쵸? 안경을 원래 처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뭔가 달라져서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 그 셋째가 검정고시 어머니는 처음이신 거 아닌가요? 여기 앞에. 네. 저는 공부해서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을 모르실 텐데. 저희 셋째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근데 중조를 했어요. 중조를 이제 8월에 중조를 했어요. 4월에 이제 초조를 하고. 근데 이 아이가 형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이 아이는 정말 다른 아이예요. 또 180도 다른 아이. 생김새도 다른데 이 아이가 이제 어렵게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점수가 몇 점이요? 60점 몇. 근데 합격 점수가 60점이에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엄청 칭찬했잖아요. 그 형이 한 개 틀려왔거든요. 다른 거 100점 맞고 수학도 100점 맞고 한 개 틀렸는데 제가 어떻게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 대한 그 비율을 굉장히 깊이 깨달은 시간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60점 몇을 받고 중조를 했는데 와, 그것도 너무 기가 막히게 전부 더해가지고 그냥 평균이 60점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법이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과목을 60점 넘어야 지금 합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과목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합격을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죠. 이게 법을 바꿔가지고 이게 합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만큼 공부가 어렵다는 거 아시겠죠? 이 아이에게는 공부가 취미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둘째는 엄마 저는 영재학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공부를 굉장히 재밌어해요. 즐거워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영어도 배우고 그 가운데 이제 성취감 경험하니까 그렇게 가는데 제가 겸손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셋째. 셋째가 정말 또 다른 아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부터 꼬리를 싹 내렸습니다. 첫째, 둘째 키우면서 그래 내가 그래 좀 잘 키웠나 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은근히 했지만 그것이 다 제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셋째, 넷째를 키우면서 완전 또 다른 아이들을 키우면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다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이 아이에게는 공부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렵고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아이예요.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그 밖에 막 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엄마 가정훈련 기간 들어가기 전에 저 숙제 다 했습니다. 수학 다 하고 영어 다 하고 그거 숙제 많아요. 그걸 미리미리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고 가정훈련 들어가는 이러한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관리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역할들을 이제 우리 해운대 글로벌 우리 공동체에서 그 역할들을 같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머니들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집에서 어려우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기관에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것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훈련 기간에 특별히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치관, 엄마한테 있던 외부의 가치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면에 이제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무슨 이야기? 와, 내가 왜 이렇게 성공했지? 심지어 저한테 와서 저희 아들이 그래요. 엄마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많이 힘드세요? 제가 힘들어 보였나 봐요. 많이 힘드세요. 어떻게 쉴 시간 찍느라고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아니야 아들아 엄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엄마를 함께 하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게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지은아 포기하지 않아. 지혜니는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다 세뇌시켜요. 봤지? 오빠 봤니? 오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지금 약간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오빠를 세뇌시키고 형을 세뇌시키고 다 주변의 사람들을 세뇌시키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그 표현이 생각나요. 연산 문제집을 푸는데 못한다고! 저희 셋째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엄청 울었거든요.
어쩌면 저를 이 사역지에 초등 사역지에 두셨던 게 이 아이 한 사람 세우라고 주시고 이 아이 세워놓고 나니까 저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모 세우라고 저를 이제 그냥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지금은 그냥 아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안도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부모가 아니었으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제 우리 해왔는데 그럼 어떻게 바운더리를 세우나? 어떻게 기준을 세워주고 아이하고 타협하지 않고 아이가 이것을 해가도록 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시나요? 오늘 일정이 바쁘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기 12월 14일 날 신앙전수 운동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홍보는 아니고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뵙고 싶어가지고. 네, 또 너무 유익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자, 바운더리를 세우는 세 가지 방법은요. 첫 번째 가르쳐야 돼요. 근데 뭐 이게 들으면 뭐 부모는 맨날 가르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범이 돼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뭐 맨날 들어서 이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습관을 내면화하도록 내 것이 되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빔하고도 또 잘 결부가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비전, 내가 자녀 양육에 대한 비전을 세웠잖아요. 우리 리뉴자는 그 비전이 있잖아요. 전인기업 전인생 전방의 선교사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세우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이길 바라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불이 널려져 있는 방을 보고 이 아이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비전이 보이니까요.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룰 때 내가 결단이 되는가, 내가 결심이 섰는가, 이 부분이 인텐션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이 선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모범이 되는 그 삶을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이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삶의 평생, 어렸을 때 가르쳐놓은 것이 늙어서도 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요것이 내면화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가르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바운더리를 정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명확하게 이 아이의 일이다라고 그 부분을 아이가 해갈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안에서 그것을 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서 아이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아이가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짝꿍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 이거 하고 있어 하고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네? 그럼 너무 과도할 수 있는데요. 그 바운더리 침범인데요. 그래서 민차가 집에 안 들어오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 집안에서 어떤 부분들 자녀에게 하도록 하고 계세요? 나눠주실 분 계세요? 눈이 맞으셨어요. 저는 네. 주말에는 우리 아들이 청소를 합니다.
전체 집 청소기를 돌리고 네. 매일 저녁에는 할머니 약을 오. 본인이 챙겨 먹이는 거. 와, 멋지네요. 박수. 와. 너무 멋지네요. 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네, 짝꿍. 저 솔직히 네. 아니 요구하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이런 부모님을 원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머니를 위한 강의 같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요구하는 게 없어. 알아서 음. 하라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바운더리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바운더리를 정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제 뭔가 아이에게 뭔가 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네, 가정에서 어떻게 뭔가를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계시나요? 이제 저희 셋째는 이제 그 신발장 정리, 아, 신발장 정리랑 거기 주변 정리하는 거고, 네. 저희 둘째는 이제 자기 빨래 나면 빨래 개주고, 와, 와우. 그런데 잘안 돼요. 지속성 이거를 꾸준히 쭉 해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글로벌 회원대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정말 깨어 계시는 분들이시고 잘 해가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아마 또 가정에서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싸워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저희 집이 저는 식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4명이고 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이 좁아요. 그러니까 방 하나가 아니고 방 2개를 주셨어요. 방을 벽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하나 냈어요. 문을. 그래서 이제 방이 2개예요. 너무 호화스럽게 사는데 방이 2개인데 어제는 한 방에서 보니까 4명이 자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어떻게 막 몸부림을 자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커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뭐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놔두고 왔는데 이 방에서 왼쪽 방은 저희 채니 딸 막내가 바닥을 항상 하루에 매일 저녁에 닦아요. 그리고 오른쪽 방은 저희 셋째 지은이가 항상 방을 닦아요. 그리고 항상 인증샷을 찍어요. 저희가 이제 초등 그 과정에 샷이라는 게 있어요. 샷이 servant home training 뭐 이런 거 제가 이름 붙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막내 10살입니다. 네네. 그렇게 10살, 13살, 15살, 17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해가고 있고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여기 또 그 공동체에서 MK에서 이제 어워드가 있어요. 이번 가정훈련 기간 동안에는 또 보니까 과제를 아예 다 해가지고 완수를 하면 수요일 날에 선생님하고 같이 도서관 나들이를 나가더라고요. 애들이 아주 눈에 막 불을 막 지피고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막 스스로 하고 이제 하는데 이런 이제 동기부여도 가끔 필요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없어도 사실 해갈 수 있는 것이 스스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경험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그 도파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면 이게 다른 것이 자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것이 희열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희 둘째 로이는 쓰레기통을 항상 해결해요. 뭐 저기 화장실 쓰레기통이든 방의 쓰레기통이든 모든 쓰레기통을 이 아들이 이번 가정훈련 기간 동안에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바닥을 닦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평소에 가정훈련 기간이 아니면 쓰레기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비우면 되거든요. 근데 가정훈련 기간이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버리러 추운데 나가야 되니까 저 이걸 좀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안 된다. 너가 이것을 성실하게 충성대 할 때까지 꾸준히 하거라. 이제 그랬더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단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첫째 딸은 모든 빨래 관련된 모든 것은 딸이 해요. 근데 철저하게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너에게 맡겨졌니? 해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를 주고 제한을 주는 이것을 부모가 조절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연습의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과도한 것을 줘서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령에 맞게끔 어떻게 바운더리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팁이 필요하긴 한데 뭐 이제 태어났는데 뭐 12개월인데 12개월까지는 이제 젖 먹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바운더리 그냥 없죠. 그냥 무한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것이고 2세부터 4세까지는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세 4세도.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고 근데 보통 이 아이들이 어리석잖아요. 아이들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뭐 뜨거운 불을 만져본달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의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배워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차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라는 부분에서 어느 선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못 놀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나이 이제 8살부터 10살까지는 초등학생이잖아요. 이 초등학생들은 이제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바쁘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는 훈련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과정을 겪고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연령에서 삶을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이 굉장히 중요하고 5세 이하의 나이에서도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8세, 13세에 이 친구들은 뭐 예산 세우고 균형 맞추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적절하게 대처해 주는 것이 제한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나지 않기 아니면 뭐 학교 갔다 와서 TV 보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제한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부모님이 이렇게 될 거야를 시행을 안 하시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까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세, 19세는 이제 부모한테 벗어나서 양육의 공적인 목적이 뭐죠? 자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준비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서 벗어나서 뭔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공동체에다 맡기시고 뭐 다른 곳에 보내서 훈련시키고 이런 것도 가능한 나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런데 지금 막 가치관을 세우고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이런 데 있어서 부모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반드시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이 나이 때는. 요 밑에 초등애들은요 의정지예요. 그러니까 의지, 정, 그다음에 지. 그러니까 의지, 감정, 지수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돼요. 왜요? 아이들이 판단력이 흐려요. 아이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지혜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훈련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엄마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유익이 있네. 요거 깨닫게 되면서 배우지만 이 14세, 19세는요 지정의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대처는 용돈을 끊는달지, 용돈을 줄인달지. 제가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엄청 누리고 있거든요. 제가 저 지갑에 한 50만 원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벌금을 받아서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진짜 정말 제가 세운 벌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겠대요. 그렇다. 그래 10,000원 정도 괜찮을 것 같구나. 근데 좀 이런 좀 액수를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정말 수입이 짭짤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제가 호주머니 돈이 몇 개 들어있거든요. 아침에 잔돈 바꿨잖아요. 엄마 10,000원짜리가 없어. 그래 내가 10,000원짜리 줄게. 50,000원짜리 주려. 그렇게 해서 지금 호주머니 돈 넣어갖고 왔는데요. 근데 인격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14세, 19세는요. 저는 지금 그 인격적인 그 대화가 필요한 아이들이 2명 있잖아요. 17세, 15세가 있잖아요. 이 17세 저희 따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턴 선교사세요. 선교사시면서 대학생이세요. 대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런데 또 사역하니까 북스팀에서 디자인하지 뭐하지 그리고 찬양 리더니까 거기서 뭐 세션 맞추지 반주하지 뭐하지 이런 걸 굉장히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저보다 더 바빠요. 더 바쁜데 이 딸이 잠을 안 자네요. 언제 자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6절에 보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아도니아잖아요.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한 번도 다윗이 아도니아한테 너 왜 이렇게 했니? 하고 말한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아침에 보고서 아침에 말씀 기도를 하니까요. 계속 말씀을 그냥 계속 선포를 하거든요. 좀 이상하네. 근데 아도니아가 그렇게 착한 아들 아니었는 걸 아는데 그때는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모범생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세상에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을까? 근데 그날 오후에 제가 책을 보다가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됐어요. 이 책의 내용에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들한테 불쾌하게 이야기하거나 언짢게 성을 내게 하거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지금 계속 딸을 지켜보는데 딸이 잠을 규칙적으로 안 자요. 제가 새벽 2시에 들어와도 얘는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 가는데 여기에 여드름 나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 가요. 그렇게 되는 상황들을 제가 지켜만 보고 있으면서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막연히. 근데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 저한테 경종을 울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다다기도 때 메시지도 다윗에 대한 거였거든요. 다윗이 아들을 누구죠? 압살롬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아요. 그 죄값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에? 그날에 딸이 카톡을 줬죠. 딸아 밥 먹자. 뭐 먹고 싶니?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갔어요. 점심을 먹으러 나가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사야 엄마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이랬더라. 근데 이게 엄마한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엄마가 사야하고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요즘에 잠을 좀 못 자고 이런 상황을 나누면서 사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일찍 자보자 이야기하고 나서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죠. 보통 그냥 이렇게 해보자 라고 대화가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제시했어요. 저녁 근데 이제 잠을 그렇게 못 자니까 낮에 오면 쉬고 있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기가 어려운 거죠. 마음이 소파에 앉아서 그냥 뭐 책을 보고 다른 거 하고 쉬고 있달지 지금 사회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점심에 밥을 안 먹고 가서 자는 거 이제 이런 상황도 보여지고 너무 안쓰러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제시했어요. 사야 아침에 기상하고 나서부터 일과가 맞춰지는 5시까지 방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화장실이 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엄마가 너를 소파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누워 있거나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니? 시간을 제시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애가 이제 뭐 운동을 할게요.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너한테 유익한 건데 너 안 지키고 운동하면 더 좋겠는데 왜냐면 자기가 운동을 지금 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어떠니 용돈에서 제가 이제 제시겠죠. 이제 이 큰애한테는 제시를 할 수 있어요.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용돈 금지 같은 대응 적절. 지금 14, 19세 적절해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돈 갖고 하면 안 되고 매도 좀 적절하지 않지만 왜냐면 다음에 이제 매로 진짜 다뤄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필요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5만 원 어떠니? 엄마 제가 지금 돈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만 원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10,000원 내고 말겠다. 그래서 이제 조율한 것이 3만 원이에요. 이제 그렇게 3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저희 딸아이가 방에서 누워 있거나 낮에 자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심지어 제가 사역하느라 날을 새고 2, 3시에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 저에게 엄마 낮에 일하시고 일찍 주무세요. 5만 원이요. 이런 상황이 진짜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엄마 진짜 일찍 자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엄마 저 피부 많이 좋아졌죠? 피부가 완전 애기 피부로 돌아왔어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저한테 이제 계속 제안을 하는 거죠. 엄마 이렇게 하셔야죠.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애들아 빨리 자야 돼. 그리고 딱 9시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저는 지금 잡니다. 방에 들어가요. 근데 방이 시끄럽잖아요. 저희 지금 방이 2개라니까요. 2개니까 여기서 자서 다 들려요. 다 들려. 근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딸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지금 그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금 사인을 주셔서 올려주신 게 맞구나. 경종을 올려주신 게 맞구나. 근데 제가 또 하는 강의가 사랑의 언어, 사과의 언어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해왔고 사과의 언어는 더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해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를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해가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 아이는 사랑의 언어가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에게 와서 엄마 카페 갈래요? 엄마 차 마실래요? 이 이야기 뭐냐면 SOS예요. 저 지금 엄마랑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거든요. 이제 근데 그 전에 저한테 신호를 보냈는데 제가 차량이 저희 본부에 차가 없어가지고 트럭을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트럭 타고 가자. 저 아니까 지금 타이밍이라는 거 아니까 가자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뤘던 것을 이 타이밍과 함께 하나님 계속 경종을 올려주시고 해서 제가 사야야 점심 먹으러 가자. 데리고 나간 거죠. 나가서 이제 국밥 먹으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요 그렇게 이제 삶의 패턴이 완전히 그렇게 됐고 지금 금식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묻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 항상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감정적으로도 응답을 주시지만 꿈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항상 말씀으로 그것을 검증하는 게 필요한데 엄마가 다른 기도 물론 하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게 하시고 저렇게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찬양으로도 기도하지만 항상 시작은 말씀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분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잠자는 시간을 좀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아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반드시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들을 시행해 가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모범이 되는 게 필요한 거죠. 부모님이 이것을 같이 해가야 되는 게 필요한데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아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지만 부모님들이 일찍 자면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규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공통적으로 좀 세워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부모님께 존댓말을 안 써요. 근데 존댓말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고향은 전라도거든요.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고향이 또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반 인생은 이제 고향에 살았는데 그 전라도 사투리 아세요? 저는 여기 오니까 너무 그 부산 사투리가 너무 구수해서 그냥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있는데 뒤에 대화들이 막 들리는데 저 혼자 웃었잖아요. 너무 구수해서 찰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투리가 있는데 이제 전라도도 사투리가 있어요. 이게 반말도 아닌 것이 존댓말도 아닌 것이 그 중간 말이 있거든요. 뭐 했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랬는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 뭐 하셨어요? 뭐 했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딱 듣더니 특히 셋째가 와서 저한테 엄마 부모님께 존댓말 쓰셔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중요해 지혜나 엄마는 그걸 연습을 못했어.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사투리인데 이제 하려고 노력해. 엄마도 노력할게.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걸 꼭 기준으로 세운다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말을 끊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약속이 이제 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급하고 화가 났어. 그러니까 막 이제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말을 막 자르고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가? 나중에 정신 차리셨다면 정신 차리시고는 사과해야죠. 내가 엄마여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음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는 거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가정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한 일은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이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려면 부모님이 그것을 모범이 되게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 사람인지라 어떻게 다 하나요? 못할 때는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계속해서 도전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도 해가는 부분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가지 부모의 역할, 마지막 것은 좋은 습관을 내면화하도록 이제 돕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는 분이야라는 거.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엄마랑 나랑 약속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것을 쭉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는데 포인트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 근데 이 대가는 아까 제가 연령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연령에 맞게끔 수위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내면화되도록 돕는다는 것은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을 연습시키는 것을 가정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불완전한 상황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상처가 되고 회복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배우는 데는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식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스터디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스터디. 근데 다른 정말 어떤 내가 만약에 외국에 가가지고 이 프랑스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워요. 이 실제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배우는 것은 learner라고 해요. 배우는 거, 이런 배움이 있고, 또 그리고 아는 방법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죠.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로맨스가 뭔지 여러분들은 다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저기 우리 뒤에 있는 저기 20살 간사분에게 물어보세요. 아직 모를 수 있고, 아나? 모릅니다라고 지금 모릅니다라고 앞에서 답을 해주셨는데, 저 느낌은 몰라야 합니다 지금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진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것을 가르치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에너지의 고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계속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당연히 관계가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험적으로 안전한 환경 안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알미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알을 전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를 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넷째가요, 10살 넷째가 하루 해야 될 골이 있단 말이죠. 골이 있는데 그날에 저희 셋째가 골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매일 그 골을 빨리 했다고 와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약속한 게 원래 주일날에 같이 마트를 가기로 했는데 차량이 없어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마음은 그 둘을 데리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셋째, 넷째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 넷째가 과제를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안 데리고 갑니다. 목사님, 저 너무 가혹한 엄마인가요?
안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설명해 줍니다. 채니야, 오늘 너가 이 과제를 다 했으면 엄마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너를 데려가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다. 야! 뭐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내가 데려가지? 네 잘못이잖아.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깝다. 엄마도 너무 속상하지만 채니야, 너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중요한 일이죠. 너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리고 이제 놓고 가는 거야. 놓고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오빠가 마음이 예쁘니까 서랍 아니고 뭐죠? 사물함에 열쇠고리가 필요했거든요. 자기 거 사면서 엄마 채니 것도 좀 사가도 될까요? 사가 가서 선물해줘.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은 사갔죠. 요렇게 본인이 해야 될 진짜 그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데리고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의 결단이 필요하세요. 또 저희 아이패드 보이죠? 아이패드. 아이들이 용돈을 다 모으거든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 세워진 반투명 색깔별로 빨주, 노초 뭐 이렇게 4개의 저금통이 있어요. 저희 큰딸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20만 원씩 월급을 받아요. 선교사.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이 네 아이들은 3명 아이들이구나. 3명 아이들은 평소 때 4명이면 좀 적은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5인 줄 알았습니다. 순간. 그래서 다 있는데 한 명 어디 갔어?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3개의 저금통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훈련 기간에 가면 할아버지가 항상 용돈을 5만 원, 10만 원씩 주세요. 할아버지가 늘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입이 정말 짭짤해요. 그 수입이 저한테 지금 다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이제 용돈을 받으면 다 집어넣거든요. 자기 각자의 그 저금통에다가. 근데 어떤 아이는 유독 돈을 그냥 헤프게 써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묻거든요. 일주일 뒤에도 그게 갖고 싶으면 사자. 좀 더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 사줘요. 반품할 때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게 만족이 안 되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막내가 돈을 잘 쓰죠. 아무래도 어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첫째가 이제 본인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쓰는데 이렇게 돈을 막 쓸 때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잘 모아둬야 돼.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들 선교사 자녀들 맥북이 필요하거든요. 맥북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 맥북이 필요한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모은 용돈으로 이제 맥북을 샀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요. 저희 셋째가 맥북을 사려고 지금 150만 원 넘게 그 저금통에 들어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셋째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돈이 없다, 벌금 내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와봐봐 내가 바꿔줄게. 그래서 10,000원짜리 5개를 바꿔준 게 셋째예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지금 다른 거예요. 상황이. 지금 재정 상황도 다 달라요. 다른 상황이고 이제 둘째는 맥북을 사버렸기 때문에 맥북 샀고 아이패드도 샀어요. 아이패드를 근데 수학 공부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제가 이거를 너무 눈물겨워서 돈을 다 쓴 상태에서 돈 모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엄마가 반은 대줄게. 이렇게 해서 사긴 했어요. 아이패드를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었냐면요. 그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그 모아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우스로 숫자를 적어서 수학 수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마우스로 상상이 되세요? 마우스로 숫자를 적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숙제를 제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손가락이 아프대요. 너무 안쓰러워. 그래 정말 넌 최선을 다했다. 엄마가 반 보태줄게. 그래서 이제 사줬어요. 같이 보태갖고 샀어요. 그러니까 걔는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요. 딸랑딸랑합니다. 지금 다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막내가 돈을 그렇게 예쁘게 쓰다가 진짜 사고 싶은 아이패드가 80% 세일. 돈이 있으면 사겠죠. 80% 세일이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모자라요. 못 사요. 그럼 저한테 엄마 용돈을 좀 미리 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저 반응을 좀 보이실까봐 냉혹한 엄마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안 돼. 엄마는 용돈을 미리 줄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모아야 되는 것을 절제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이것을 써야 될 때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아는데 그게 지식으로 알고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잠언에 보면 메시지 버전은 그렇잖아요. 등을 처음 맞으면서라고 나오는데 등짝을 맞으면서 배운다. 배운다. 좀 메시지 성경이 굉장히 좀 그 레어한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게 배우게 하는 것을 안전한 바운더리에서 가르쳐 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해 가는데 여러분 뭐 숙제를 한다고 했는데 애가 내일까지 꼭 준비물을 꼭 갖고 가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8시 반이에요. 그 문방구 9시에 문 닫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 내일까지 이 풀을 꼭 사가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선생님이 그 준비물을 오늘 이야기해 주셨나 보구나.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아니겠죠. 선생님이 무슨 그날에 그걸 알려주겠어요. 미리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리 이야기 안 한 거죠. 이럴 때 어떤 부모님들은 빨리 차에 타! 그래 가서 사주는 거죠. 나네 나 정직하세요. 빨리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주면 안 돼요. 지혜로우십니다. 안 돼요. 이 상황을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은 풀을 안 가져가서 경험하는 거지만 이걸 부모가 계속 해주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입사 지원서 넣어가지고 그날 지각하고 그날에 내가 가져가야 될 서류들을 안 가져가는 상황. 내가 강의가 잡혔는데 강의 날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보이는데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서 이 아이의 20년 후의 인생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 내면화되도록 돕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섭섭한 말을 한 번도 안 듣다. 우리 부모님들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세요. 왜요? 이게 자녀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가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관계 깨질까봐 말을 못해요.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누가 와서 계속 뭐라 그러죠? 헤드락이라고 하나? 그걸 자꾸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롭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핸드폰에 CCTV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디렉터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들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 핸드폰을 딱 우연히 CCTV를 딱 켰는데 우리 아들 목을 누군가가 헤드락을 걸고 있는 상황이 보인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날에 이제 제가 물었어요.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뭐 당연한 거니? 이제 어떠니? 이제 오늘 특별히 이런 일이 있었니? 이제 물었더니 평소에 그냥 장난으로 그래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그때는 형 하지 마세요. 형 나는 이렇게 형이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별로 표현해. 이야기해야 돼. 왜냐면 너는 너무 소중하거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소중하게 지으셨는데 너 자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놔두는 것도 사실은 네가 너 자신을 지키도록 한 하나님의 그 명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것을 기만하는 거야. 그냥 직무유기하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고 저희 둘째가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남자인데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잘 울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한 6개월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학교 갈 때마다 울었어요. 그냥 그 학교 자체가 무서웠대요. 네, 그렇게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더 이제 이렇게 되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동생들이 어떻게 해도 잘 표현을 못해요. 맞고 와서 그러니까 맞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뭘 던졌는데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혼자 들어와서 울어요. 지금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형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옆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많이 이제 훈련이 되고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쳐 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장애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바운더리를 세워서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5가지 그 요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가족은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자녀를 부모가 의존하는 이것이 바운더리를 세워가고 가르쳐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하고 자녀하고를 너무 동일시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바운더리를 딱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수용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바운더리를 가르쳐야 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잘 참다가 쭉 참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는 거. 또 나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있죠. 이게 바운더리를 잘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타협하는 거. 그냥 좀 하다가 그냥 싸워서 뭐해?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방해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를 의존하는 거. 이런 패턴이 좀 드러나는 경우는 편부모 가정? 그러니까 아빠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뭔가를 해가는 상황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자녀가 부모를 격려해요. 그리고 위로해요.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게 정서적인 관계가 의지를 하는 그 관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모는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세워서 뭔가를 제시하고 가르쳐줘야 될 때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죠. 관계가 깨질까봐. 내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까봐.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느라고 저희 남편하고는 주말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이 주말에 오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좀 바쁘고 그럴 때 저희 셋째가 저한테 엄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엄마 힘들어요? 어제도 저한테 와서 엄마 힘들어요? 물어요. 근데 엄마 힘들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을 때는 이게 참 고맙다, 참 철들었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공부를 해가면 해갈수록 저기 기저에 뭔가 지금 다뤄줘야 될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엄마가 아빠 없이 자기들을 키우고 사역하고 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와서 저한테 격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순수한 마음일 수 있거든요. 순수한 마음인데 이게 이제 지나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엄마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과중한 그런 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박이나 우울이나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씩씩하게 엄마 잘하고 있어. 엄마 괜찮아. 지혜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맨날 깔깔거리고 웃으라는 게 아니란다. 엄마 마음으로 너무 기쁘단다. 항상 매일 9월의 기쁨과 감격만 살아간다. 하나님이 엄마한테 사역을 맡겨주셔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런데 다만 엄마가 뚫어가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 그런데 지혜이가 해줄 거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지혜이가 그냥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귀해. 이제 요렇게 얘기해서 엄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더 힘차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좀 바꿨어요. 이제 그냥 그것만 막 받지 않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꼭 편부모 가정이 아니어도 상황상 부모님이 한쪽이 너무 부재하거나 그러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그런 부담을 갖고서 이렇게 부모를 막 위하고 하는 것이 되면서 부모는 아이한테 바운더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과도해. 그래서 무거워. 힘들어. 그러면서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엄마 이렇게 해주셔야죠. 어떤 면에서는 협박이죠. 나중에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 어린 시절에 이런 많은 짐을 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당신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부모님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내가 아이한테 이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나? 이런 질문에 내가 yes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나 이런 관계들을 확장해 가는 게 필요하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전향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너무 의존하는 거, 요것이 바운더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제 장애 요소가 된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 또 대화 나누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고 5살이에요. 5살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진짜 듬뿍 준 아이예요. 근데 이제 나는 지금까지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서 이제 5년째 결혼 이제 6년이구나. 그 결혼 기념일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남편이랑 약속을 한 거예요. 영화 보고 2시간 보고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정말 친한 이모랑 붙여줬어요. 이모랑 너무 잘 지냈는데 이모 와서 2시간만 봐주세요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다 오케이 됐는데 남편하고 딱 나가려는 찰나에 바지가랑이 붙잡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나가라. 나는 데이트 가야겠다. 이렇게 쿨하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 그렇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신나세요? 남편한테 나가. 남편한테 나가. 네. 아니 근데 진짜 저 데이트 안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대부분 제가 물었을 때 대부분이 그냥 다음에 가죠. 좀 더 기다리죠. 그렇게 하고 데이트를 안 가시고 그냥 그냥 짐 싸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사실은 이 아이가 지금 5살이고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줬고 여러 면에 있어서요. 얘 엄마 아빠 나가고 나면 갈 때는 대성통곡인데 좀 이따 이모랑 짝짝꿍하고 놀 거란 말이죠. 너무 잘 놀 거란 말이죠. 어린이집 다 보내보셨잖아요. 굉장히 잘 놀잖아요. 그런데 이때 자녀랑 나랑 되게 동일시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내가 상처가 있으면 이런 비슷한 상처가 있으면요.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했거나 이런 상처가 있으면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지금 10이에요. 10. 어려움이 100 중에. 근데 나는 이걸 1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투사가 되는 과정이 내 상처로 인해서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왜곡해서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진짜 이 아이를 위한 대처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내 상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요. 바운더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뭐가 있는가 내가 왜 이거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바운더리 세우는 게 어렵고 제시하는 게 어려운가 했을 때 그 예시를 보고 있는데 세 번째로는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되게 굉장히 다른데 사랑하면 다 수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부모 신앙이 아니고 부모 코칭 상담소를 오픈했잖아요. 전화로 이제 상담이 오세요. 상담이 오는데 어떤 아버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제 이 아버님이 자녀한테 벌을 못 줘요. 벌을. 그러니까 냉혹하게 못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와가지고 얘한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 이 아이는 경찰에 신고까지 되고 뭐 이런 게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배경에 보면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큰 거죠. 그런데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수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용해주지 않으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거나 뭔가 선을 긋거나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내가 바운더리를 세워서 아이를 비전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들 성적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성적표가 학사 경고네요. 자 D+, C+, D+네요. 자, 이런 성적표를 지금 받아왔어요. 그리고 담임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얘가 똑똑한데 수업 시간에 맨날 농땡이 피워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요. 이런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아야지. 맞아야지. 때려야지. 이런 대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에? 뭐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저 성적표는 제가 이미지를 찾느라고 지금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고 이미지를 찾아도 그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AI가 되게 좋아요. 요거는 AI한테 그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 만들어 주더라고요. 내가 엄마가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데 쓰레기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 앞에 서 있는 아이 그려줘. 내가 AI한테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근데 무료는 한 개밖에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더 못 만들었어요. 그 유료로 해야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냥
그 참고하시라고 이미지로만 찾은 건데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상관없고요. 성적표가 지금 형편없는 성적표를 갖고 온 거예요. 자, 이 아들, 우리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뭐 무릎을 꿇어라, 뭐 때린다, 뭐 그럴 수 있고 또 포기했어요.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그 우리 셋째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래도 어쨌든 성취감을 갖고 뭔가를 하니까 공부에 소질이 없어서 공부에 소질 없는 건 알겠는데 자기의 삶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과 연결이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삶의 태도, 사명에 대한 너의 삶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잖아요. Attitude determine altitude. 그러니까 이 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이제 훈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 이렇게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핸드폰을 압수해야겠어요. 그럴 수 있죠. 뭔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님들은 나는 우리 아들이 좀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고요. 왜 웃으세요? 나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적 중요하지. 성적 중요한 건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애가 우리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어요? 부모님들이 자기 진짜 사랑한다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애를 좀 불러갖고 진중하게 대화를 좀 나눕시다. 진중하게 대화 나누지 이거 좋은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대화 나누고 제시하고 진짜 가르쳐주는 것까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대화 나누시죠. 대화 나눠서 이렇게 해보자 하고 나서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진짜 얘가 나아질 걸 확신한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대처를 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4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4년 뒤에 이 아이가 직업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중퇴. 그리고 방황하다가 군대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서우니까 좀 정신을 차렸다. 얘가 이제 아직 이제 군대 간 나이니까 거기까지가 히스토리지만 앞으로 어떤 히스토리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시점은 다 버린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관리자의 부모의 역할 3개가 있었잖아요. 보호자, 관리자, 공급자. 이 관리자 역할에 있어서 훈련을 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감독해주고 그리고 뭘 강조해주냐면 결과를 강조해줘야 돼요. 애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단다. 얘가 이걸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면 이 아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데 애가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외쳐달라고요. 기준을 세워달라고요.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줬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네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충분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고 믿는다. 신뢰도 부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해주고 그런 교제도 하지만 반드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그 관점과 가치관들을 알려줘야죠. 이 작업이 필요했죠.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못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거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운더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이제 2가지 남았는데 4번째로 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방해가 돼요. 바운더리 가르치는데. 이게 참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안 가르쳤다. 맞아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참았다는 거는 어쨌든 인내했거든요. 그리고 웬만치 이런 분들은 인내심이 굉장하세요. 제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저 10년 동안 애들한테 화 안 냈다고. 저 독한 여자잖아요. 10년 동안 아이들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고요. 근데 물론 매도 때리고 했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이 참았다는 거는 그동안 인내를 했는데 그만큼 10번 중에 9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인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10번 돼서 10번째 폭발하기 전까지 9번을 다 수용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엄마가 뭘 제시하면 그게 힘이 있겠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뭐 9번 정도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걸. 마지막 한 번 엄마 폭발하면 그거 좀 버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때를 써. 때를 쓰면 뭔가 하여튼 얻는 게 있을 거야. 9번 정도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지향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도로에 들어놓는 애들을 제가 봤죠. 그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보는 부모님들이 이랬어요. 일어나, 안 일어나면 간다, 가버려. 저는 이런 부모님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가지고 엄마 저기 계셔, 엄마 저기 계셔.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절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훈련시키는 건 맞지만 부모가 떠나버리거나 부모가 사라져버리거나 이건 아이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거든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이를 가정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훈련을 시켜가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이제 때를 쓸 때 오래 참는다는 거죠. 참는다는 것이 어떤 생각의 기저에서 나오는 거냐면 참으면 나아지겠지.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참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 참았던 걸 한꺼번에 다 갖다가 쏟아버리면 아이는 상처를 받고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완전히 자책감에 무기력감에 내가 자격이 있나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기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초반부터의 이 질서들을 잘 잡아가서 일관적으로 이것들을 쭉 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관적으로.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이 9번이 허용이 되면 안 돼요. 일관적으로 쭉 가야 되는 거야. 교육도 일관성과 지속성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양육에 있어서 훈련에 시켜가는 부분에 있어서 약속했으면 그것을 쭉 밀고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지금 쓰레기통 비우라고 했거든요. 비우라고 했는데 이 비우는데 5분이면 비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50분을 서서 하기 싫다고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때려요? 많이 때리는데 지금 계속 때린다만 나는 아닌가요? 저는 아닙니다. 아까 때린다고 하셨고 이번에는 이제 그런가요? 이제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통 부모님들이 그래 얘하고 싸워서 뭐해? 그냥 이번엔 좀 넘어가야지. 넘어가는 거죠. 내 이야기 나 지금 웃고 계시는데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상황들 가운데 절대 바운더리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엄마는 말씀하시고 안 지키시거든요.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엄마 그렇게 안 할 거를 알고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부모는 어때야 되냐면 떡갈나무 같아야 돼요. 뿌리를 깊게 내린 그런 나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고 머리도 부딪히고 하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무는. 그래서 이 새가 그것에 순응하고 이제 안식처 삼아서 이제 나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견고하게 이런 부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할 때 아이가 우리 엄마가 원칙을 지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헛되게 이제 뭔가 시도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나가겠지, 대충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그 아이를 잘 키우는 비결이 뭔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르는 횟수보다 부모가 한 번 더 원칙을 지켜주면 된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더 아이를 이기면 된대요.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게 잘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부모님들 아이를 존중한다 이런 명목 아래서 굉장히 존중하면서 기른다고 하면서 이런 바운더리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캠프 때도 어떤 부모님이 이제 그 고학년 고등학생 때문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막내가 있더라고요. 막내가 근데 애기예요.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울고 떼쓰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아이한테 제재를 안 해요. 아이를 다 이해하는 걸로 다 수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가 떼쓰는 것보다 한 번 더 그 원칙을 고수해주고 이겨주는 것, 이것이 이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빔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비전을 가지고서 세워놓고서, 그리고 인텐션, 정말 결단을 가지고서 내가 그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서 이것들을 해가는 거고, 그러면서 방법들을 취해서 내가 정말 도구 삼아서 이 이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여정에서 육아를 해가는 거죠. 훈련을 해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주도성, 그리고 책임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식,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아는 그런 작업, 그리고 책임감,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물론 이게 이제 주도성에 대한 부분인 거고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나눴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나누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목이 지금 뭐냐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었던 아이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좀 낚았어요, 저를. 낚았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보셔요. 그렇지만 이 제목대로 한번 생각하고 한번 봐보셔요. Yeah, you're here. Yeah, you're here. You just went to sleep for a second and then you came back. Hey, hey,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e going to be fine, okay? Yeah, you don't feel normal. This is just what happens.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e going home safely with me. You hear me? I'm not leaving your side. Nobody's gonna hurt you no more. We're just waiting for this medicine to wear off. We're gonna go home snug, okay? Is this medicine? Yeah. Is this make me better? Yeah. Yeah, it's better. It'll get better. Just relax, baby. Alright. You are here. And you're more beautiful than ever. I'm just my breath is going to my shoulders. I love you too. You're alright. We're not going nowhere. Calm down. Alright. Hey, baby. I'll sleep with you all day long, every You're day. going to sleep on our bed. You're welcome. Daddy? Rachel? Yeah? Are you crying? No, not now. I'm happy. I love you more. We're gonna get better. And you are getting better. You're gonna feel better any minute, okay? Okay, but what did you say? Yeah, in a minute. You gotta go take it all off. That's just giving it fresh oxygen. This should be more. Yeah. You gotta calm down. I'm better. Yeah. Yeah, man. I'm better. I'm coming over and hugging you right now, lady. 아이가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자라고 있는 그 이제 결말이 그래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제목이 이럴 뿐이지 어쩌면 실제 상황은 이 아이가 죽지 않을 상황이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왔고 그리고 부모님은 이 천식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아빠가 앞에 이야기 하시거든요. 빨리 약 먹고 집에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모님은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아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목 때문에 제가 부모님의 그 대처가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결말을 보고 나서는 아, 부모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아이가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딱 중심을 잡고 넌 나아질 거야.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I'm better. I'm better. 전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나아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안아주잖아요.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되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 바운더리 세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고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심지를 견고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나무 뿌리를 깊게 내린 그런 나무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주셔서 아이들에게 제시해야 될 것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해주는 삶을 제시하고 삶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운더리를 부모가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바운더리를 가지고서 경계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인지 비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빔을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의 그 가정의 양육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시는 그러한 인텐션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강의를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서 전 세대가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부르셔서 그냥 너무 평범한 저를 부르셔서 이런 자리에 세우셔서 일을 해가시는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시고 메신저가 되어주셔서 가정의 회복과 개개인의 회복, 우리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뛰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